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아도 엄마나 아빠에게 혼날 일이 생기면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변명입니다. 곧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변명은 엄마 아빠에게 통하지 않죠. 오히려 그 변명 때문에 더 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더 엄마 아빠의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시험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먼저 앞에 본문에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내할 때 주어지는 결과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말씀과 생각해 볼 때 경제적인 가난으로 말미암아 이 경제적인 가난으로 인한 그 시험을 끝까지 참아낼 때 비로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을 참아서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당시에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모든 경주가 끝나고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수관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현대에는 면류관 대신에 목에 메달을 걸어주게 됩니다.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한 선수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어로 만든 월계수관은 받을 때는 멋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게 됩니다. 화려하고 멋있던 면류관의 영광이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결코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이 지독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부유했지만 그 안에 살아갔던 성도들은 경제적인 극심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충성할 때 결국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시험으로 인한 시련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끝까지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말라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사용된 이 시험, 이 단어는 앞의 시험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 말한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 이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악에게, 이 악한 자에게도 유혹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또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험을 받는 자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 후하게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를 유혹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 이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 죄,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왜 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이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느라 바빴습니다. 아담은 화 때문이라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특히 아담은 이 하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것을 안 먹었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도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유혹의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욕심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욕심의 근본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 욕심도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따라 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 최종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욕심의 최종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죄악을 낳게 되고 죄악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앞에서 시험을 참는 자들이 받는 복, 생명의 면류관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사랑에 근거한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은 판결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죽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이 사이클은 이 영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사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사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죽음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후의 이상변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물건들이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결국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기온이 상승하는 등의 심각한 이 기후 변화들을 만들어서 이례 없는 어떤 태풍과 홍수, 지진, 쓰나미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이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나만 사랑하는 우리의 욕심으로 전 지구가 결국 몸살을 앓고 있고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또다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욕심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욕심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번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심을 채워야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까지도 하나님의 탓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핑계할 뿐이 아니라 지혜를 강구할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더 이상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사망에 처하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사랑, 은혜, 성령, 믿음, 인내, 소망 이런 등등의 선물들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처럼 시시때때로 이 마음이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참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시험을 능히 참고 견디며 이겨내서 결국 약속된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을 복은 이 생명의 면류관 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천억의 재산이 있어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돈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에, 나의 욕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은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시험을 참으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유혹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내 자신을 더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